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인도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과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보다 아르헨티나에 먼저 가신 하나님.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고 간 데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쪽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이제 제가 간 데는 여기 그 아르헨티나 끝에 파라과이 부근에, 파라과이하고 한 10몇 킬로 안 떨어진, 그래서 인디오들을 스페인이 정복을 하면서 가장 안 좋은 땅, 가장 멀리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약 그 땅에 지금 한 30만 명 정도의 인디오들이 왔다, 그 땅을 살았던 원래 주인들이죠. 사람들이 가장 먼 곳에, 가장 척박한 땅에, 우리 남한으로 따지면 남한보다 땅이 한 40배 정도 좀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땅이 얼마나 많은데 저 멀리 보낸 그 모습들을 좀 지켜보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서 분노가 좀 일기도 하고, 왜 그렇게 좋은 땅에 좀 이 사람들을 데려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8번째 아르헨티나를 8번째 단기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디오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의료팀들이 같이 합력해서 치유를 해주고 약을 처방하고, 그다음에 약을 처방해서 받고 오면 이제 기도팀들이 함께 안수기도를 해주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인디오 사역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날씨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를 이곳에 지금 1도, 2도 또는 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디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할 때 야외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0도, 1도면 굉장히 춥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도착하던 날부터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떠나던 날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따뜻했냐면 낮에는 25도에서 28도까지, 겨울입니다. 그쪽은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죠. 겨울인데 따뜻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갈 때 정말 막 두꺼운 잠바, 내복 2벌, 머리 양방모자, 막 이런 모자 막 다 준비해서 갔는데 반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반을 그대로. 자, 왜 날씨가 따뜻한 게 중요하냐면, 자, 이분들이 밖에 2시간을 서 있어야 돼요. 와서 진료를 받으러 오면. 왜냐하면 한 지역마다 한 300명 정도, 5개 마을에 가서 했는데 한 300명 정도씩 이렇게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와서 막 기다리고 있어. 가서 우리 가면 다. 근데 밖에 이제 들어올 약 진료 볼 때까지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0도가 되면 어떻게 해서 0도가 되면 애기 안고 온 엄마들도 많은데 너무너무 추운 거죠. 너무너무. 근데 하나님이 낮에 진료할 때는 25도, 26도 이렇게 여름 날씨처럼 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진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따뜻한 여름에 안 하냐 그랬더니 여름에는 모기가 너무 많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대. 그리고 간 사람들도 이렇게 선교팀들도 가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마을에 제가 야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저에게 오셨는데 기도해달라는데 왜 아프냐 그랬더니 수술 굽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수술 많이 굽다 보니까 폐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그래서 마침 뒤지니까 마스크 있어가지고 마스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을에 갔을 때는 다행히 이제 그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 마을 강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갔을 때만 낮에 영상 10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어오는데 처음에 저도 밖에서 기도했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10도가 됐는데 바람까지 부니까 10도가. 그런데 마침 강당이 있어가지고 저도 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도 안에 들어와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울 때는 밖에서 하시고 또 조금 추워지니까 강당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저 안에서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사신 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다 들어오면 옆구리 물 때문에 옆구리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빨이 다 안 좋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과 진료팀들이 또 같이 합류할 수가 있어가지고 또 미국에서 오신 의료팀들이 약 1,500명에게 일주일 이상 줄 수 있는 약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약들을 이제 나누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두 사람이. 왜 이 나라에도 약이 많은데 왜 미국에서 약을 가져오냐? 그래가지고 가져온 약을 다 뺏겼어요. 두 사람이 약을 뺏겨가지고 막 그날부터 이제 약을 찾는 겁니다. 부족한 만큼의 약을 다행히 비슷한 성분의 약을 또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진료할 수가 있었고 또 저렇게 이제 치과 의사팀들이 한 번도 아르헨티나 팀에서는 합류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의사팀 5명이 치과 의사와 간호사 5명이 우리도 이번에 그 선교대회에 합류하고 싶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함께 한 10몇 분의 의사와 간호사 팀들이 합류해서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렇게 치과 진료를 할서 저분은 이제 처음 참여한 아르헨티나 계신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함께 사역할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성경학교팀 그 다음에 또 치유 의사팀 간호사팀 또 약사팀 그 다음에 식사 준비팀 뭐 해가지고 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분들을 다 보내주셨고 다 이분들의 모든 분들이 다 뭐냐면 자비량입니다. 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피츠버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20년째 자비량으로 이곳에 오셔서 매년 그쪽에 겨울이면 오셔서 의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이 가운데 이제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20년 전부터 이분은 오셔서 내과 의사십니다. 내과 의사신데 연세가 몇 살? 우리 나이로 81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81세인데 코로나 때만 빼고 자비량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 우시더라고요. 가시면서 앞으로는 더 못 올 것 같다. 건강이 이제 걷는 것도 이러세요. 걷는 것도 이렇게 80이 넘으셨는데 이번에 또 처음으로 탈도 나고 그러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의 또 삶의 현장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죠? 인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우리 현재도 우리의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걱정하죠. 염려하죠. 불안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미래, 내 백성 너의 미래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내가 앞서가서 너의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시는 하나님이다. 또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천사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는 길에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곳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순종할 일들을,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열두 정탐꾼을 파송했던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내용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9절 이하부터, 1장 19절 이하에서부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두려워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불안해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도 뭐와 같냐? 꼭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는 정말 척박한,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물론 어쩌다가 오아시스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걸어갔던 길들은 그늘 하나 없는 정말 척박한 땅들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을 쪄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29절 28절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걱정하는 거죠. 안악자손이 있고 큰 견고한 성읍이 있고, 와, 이런 곳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앞서가시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과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힘이 없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길 29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뭘 무서워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안악자손들, 두려운 거죠. 민족적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인간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모르죠. 우리가 무지함이 있어요. 근데 누가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래서 이번 선교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다 가셔서 다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날씨를 예비하시고, 너무 세밀한 것까지, 때로는 먹는 것까지,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것까지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예배 주셨다는 것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소 사모님이 쓴 노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내일 일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내일 어떤 일이 당할는지,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일 몰라도 내가 앞서가서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 앞길을 예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싸울 때 싸워주시고, 또 전쟁에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앞서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가시면서 대적들이 나타나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하면서 그 강대국,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또 그와 같은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40년 여정 속에서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자기 백성들을 앞서가시면서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실제로 싸우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은 바산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싸워서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가 모를 때에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디오 마을 들어갔을 때 정말 열악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병이 나더라고요. 막 체하고 설사를 하고. 왜? 물이 안 좋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가 셌는지 전 너무 잘 먹었어요. 오히려 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소화되게 해주고 배탈 난 사람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저를 뭐하러 보셨느냐 보냈더니 그분들까지도 치료기도 해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배탈 한 번 안 났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밤에 그렇게 추운데 그 이 침낭 속에 들어가서 옷 다 입고 막 다 왜 한 영상 10도 정도 돼서 영상 10도. 근데 밤이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송송송 구름이 아니라 찬바람이 들어와요. 다 흙벽돌로 된 곳 사는데. 그래서 침낭 속에서 자는데 굉장히 추웠는데 다행히 감기 안 걸리고.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칠레를 며칠 갔습니다. 칠레를 갔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이렇게 타게 됐어요.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네 거 타면 싸다 그래가지고 25불이면 된대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디 지하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 택시간만도 없고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 여기 그 명찰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나 이게 허가난 거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우리 다 뒤에 타라는 거예요. 둘이 다 뒤에. 앞에 안 된대. 그래서 선교사님 불편하니까 나 앞에 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실갱을 했어. 근데 앞에 탔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 탔는데 우리를 인도에 간 사람이 같이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치가 이만해. 운전수 있고 딱 탔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뭔가 이상한 거야. 딱 내리시면서 우리 안 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내리려고 봤더니 양쪽 문이 안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양쪽 문이 안 열리는 그 문이었던 거예요. 납치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이 허가증이 있는데 왜 안 내요? 아니 정상적인 화를 낼 필요 없어.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겨우겨우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버스 타는 데가 사람들에게 이 택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나라 와서 택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서 중간에서 또 이제 택시 타려고 거기 시내 들어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몇 분 물어봤더니 택시 타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갔어요. 한참 지었다고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지켜주시더라고요. 못 볼 뻔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납치됐으면 아마 돈을 다 뺏기든지 아마 이상한 데 가다 내려놓든지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코로나가 오면서 그 나라 치안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치안이 굉장히 나빠졌다.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쟤 빠졌네.
여기에 이렇게 끈이 달렸어요. 핸드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 허리띠에 매가지고 이러고 다녀야 돼. 왜? 이렇게 어디서 납치해 갈지 몰라. 아르헨티나든 어느 나라든 가면 어느 때 뺏어갈지 모르니까. 근데 아무도 와서 내가 핸드폰 안 뺏어갔어. 안 뺏어.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재봉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가는 길 중에 저 비포장도를 한 120km 정도 갑니다. 근데 차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고 가던 저 버스입니다. 근데 전에 이번 말고 그 전에 선교사님이 인디오 마을 갔다가 오는데 거의 다 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저 길이 진흙탕이 됩니다. 진흙탕.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가지고 일행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가 개서 땅이 마를 때까지 며칠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물 이렇게 된 데가 마른 땅처럼 보여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딱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했잖아요. 길이 그렇게 보이더래요. 기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운전수한테 당신 운전해서 가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쳤냐고 막 지금 갈 수가 없는데. 근데 하여간 간 거예요. 근데 차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운전수도 그러더랍니다. 이상하게 길이 그 딱 바퀴 가는 그 길만 마른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 볼 때는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앞서가시면서 그러한 길들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5장 22절 25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래서 가득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쭤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뽕나무숲 맞은편에 그를 기습하며 하나님 다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다 같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만 앞서 가신 것이 아니라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만 앞서 가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전쟁할 때도 뭐해요? 앞서 가셔서 싸워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만 앞서 가십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저 여러분의 삶에 앞서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가로막힌 것 같은데 열리게 하시고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할 것은 믿음과 용기예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계속 연장된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오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이 가질 것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좀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번에 인디오 마을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될 때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인디오 마을에서 선교사님들 외에 설교자로 온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당신이 최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저분 가운데 키가 큰 분이 통관사인데 휴가를 내고 왔어요. 여기 인디오 선교하려고 통관사인데 통역을 하는 겁니다. 저분이 이제 스페니시로 통역을 하면은 또 옆에 이제 이분이 왈테르라고 인디오사 총책임을 선교사님한테 훈련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디오 마을 그 전체 지역에 책임받은 분이 이제 그 나라 원주민 말로 인디오들 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전복 선교사님은 35년 전부터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상황도 여러 번 겪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정모 선생님 얼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흉터가 있고 입이 좀 돌아가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옛날 분들은 알아요. 약간 돌아가 계시는데 바로 인디오 마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차가 뒤집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살려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인도 분들이 미개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강물에서 물을 떠다 마시는 거죠. 강물에서. 제가 직접 이제 강을 좀 가보게 됐는데 저게 흙탕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라과이 국경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파라과이에서 흙탕물과 오물과 뭐 이렇게 소 키운 이런 물들이 내려오는 물이에요. 저 물을 떠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저기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다행히도 얼마 전에 이제 전기가 들어왔고,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물은 이제 이렇게 건기 때는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급수차로 갖다가 실어줘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 뭐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땅을 애지간히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애지간히 파도 물이 안 나고 나와도 섞인 물이라 그 물을 정수하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죠. 용기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이제 20년째 이곳에 오셔서 자비량으로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인도도 가고 몽골도 가고 또 아르헨티나는 여름마다 이제 겨울 거기 겨울이죠. 겨울마다 자비량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번에 이제 가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못 올 것 같다고. 예, 이제 우리 나이로 81세가 되셔가지고 걷는 것도 이렇게 좀 불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같이 가시던 이분은 이 선교 오시려고 하시던 음식점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분이 이제 췌장암 3기 수술을 하셨어요. 오셔가지고도 막 코피 흘리고 막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아프고 해서 제가 이제 옆에 계셔가지고 여러 번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도 참 용기 있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글라디스 같은 선교사님 몇 살쯤 돼 보여요? 27살에 이분이 이제 여기에 처녀의 몸으로 들어가셔서 27년째 인디오들과 함께 먹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음식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용기 있게 들어가셔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27년째 지금 54살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한국의 할머니 같아. 할머니 이빨도 몇 개 안 남았고 막 다 엉성엉성하고 할머니 같아. 할머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분에게 이제 직접 옷을 선물을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어려운 지역에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 정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스더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으려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도전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앞에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누가 일하시느냐? 앞서가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가신 이유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도 찾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앞서가신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식을 안는 것 같이 인도하셨고 또 두 번째는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세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눈에 보이도록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안으시고 내 인생의 길이 척박할 때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안겨 있으면 돼요. 근데 머리들이 굵어가지고 안 안기려고 내 머리 쓰고 내가 혼자 앞서서 가고 내 머리 써서 혼자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2살짜리 아이는 뭐 하면 돼요? 엄마 품에 가만히 안겨 있으면 편하게 가요. 근데 제가 공항에서 들어갈 때 그랬어요. 그 차를 가이드해 온 자매가 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유모차 내 옆에 태웠잖아요. 얼마나 악을 쓰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오다가 제가 운전을 해서 들어갔어요. 예. 엄마가 잘 안아줄 텐데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악 쓰면 안 돼. 악 쓰면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인도하신 뭐예요? 가만히 2살짜리처럼 어린아이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꼭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저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갈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안 물어. 갈 길을 지시해 주려고 하는데 안 물어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큐티 하고 계시죠? 네. 어디 하고 계십니까? 네. 성가대가 잘하고 있나 봐. 예레미야 땅. 여기는 조용해. 어디 하고 있는지 몰라. 안에 가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 그냥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거기서 잘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안 들어. 말 안 들어.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여기 가만히 남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게. 근데 또 말 안 듣고 또 어디로 가요? 예레미야 끌고 애굽으로 또 가요.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망해. 말 안 듣는 사람들. 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꼭 고집으로. 그리고 또 뭐냐면 선교사한테 안 물어보면 괜찮은데 선교사 다 물어봐. 선교사님, 아니야,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선지자님한테 다 물어봐. 선지자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게요. 말까지 이렇게 해. 근데 에레미야 선자가 그래? 그럼 에레미야 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꼭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불리하면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교사님하고도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그럽니다. 어디가 있든지 둘이 이제 묵상하고 1시간 동안 토론하고 말씀 나누고 그 하루 기도하고, 그럼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누구 만나야 될 사람까지. 그 만나면 그 교회를 20년인가 쉬었던 사람이 만났는데 나중에 문자 왔어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칠레를 보냈는지, 칠레를 며칠 갔어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냥 그 앞에 걸어 다니기만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가 칠레 안 간다고 했으면 그 사람 못 만났을 텐데 간다고 하니까 가서 그 사람 만나게, 딱 그 한 사람 만나고 하게 오시는 거예요. 우루과이를 이틀 갔어요. 또 왜 가게 하셨는지, 거기서 또 한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밤에 찾아와서 호텔에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뜻이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제가 또 하루가 비었어요. 오늘 오기 전날. 근데 어떤 분이 옷가게 하시는 분이 저를 태워다 주신 분이 어디 전화해가지고 오세요. 어디 전화해가지고 오세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세요. 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2시간 3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차 타고 오셨어요. 저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펑펑 이분들이 우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인도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이정복 선교사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까지 해주시냐? 아침에 오렌지 2개 짜주고, 키위 2개 깎아주고, 바나나 주고, 그 다음에 로모라고 하는 그 나라 소에서 1.4kg가 나오는, 1.4에서 5kg가 나오는 가장 비싼 고기, 그게 1.4kg인데 가장 비싼 부위고 가장 좋은 부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6,000원이에요. 근데 그걸 아침마다 구워주세요. 저만. 자기는 안 먹고. 선교센터 있을 때 밥 먹는 것까지 하나. 하나님 인도해 주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이 핸드폰도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핸드폰을 한 5년 썼던 핸드폰을 좀 바꿨어요. 최신 삼성
갤럭시 24 울트라로.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통역이 돼요. 한 14개 국어가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역이 안 돼. 인디어 말만 빼고 모르면 이거 다 켜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고 통역해가지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저를 잘 도와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걷는 곳에서는 성교사님이 불편하시잖아요. 혼자 다녀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가가지고 이거 켜서 물어보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핸드폰 가지고 저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가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태도는 뭐냐? 첫째,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셋째,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 넷째, 100% 앞서가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라.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갈 때도 그랬어요. 갈 때도 12시간 또 13시간 25시간 비행기 타야 되는데 하나님 좀 옆에 사람 좀 안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땐 신기하게 갈 때 제 옆에 사람이 안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가서 편하게 좀. 근데 올 때 하나님 또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코노미가 한 350쯤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약 1,000만 원 정도 가요. 비즈니스는 완전히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딱 티켓팅을 하고 딱 갔는데 티켓을 새로 주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 독일까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욕심내서. 하나님 그러면 한 번만 역사하시지 말고 또 독일에서 한국까지 올 때 또 좋은 좌석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티켓팅하러 왔더니 티켓이 또 새로 나와. 그래가지고 또 비즈니스 타고 왔어요. 음식부터가 달라요. 메뉴판이 딱 새로 나와요. 그리고 완전히 180도 누울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카에서. 제가 언제 타봤어야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오는 순간까지, 날씨까지, 먹는 것까지, 만나는 것까지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이 있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용기를 가지고 맡기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성도들 인도해 주시게 안 해주시겠어요? 그 목사의 그 성도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인생길 살아갈 때 너무 끌었다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앞서가시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좀 앞서가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과 역사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만 앞서가시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아르헨티나에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앞서가시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길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시면 우리 삶을 인도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앞서가지 말고, 내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전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을 끌어다가 잠 못 자지 말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내 자녀의 문제마저도, 자녀가 지금 말 안 듣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맡기십시오.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보다 더 잘 인도해 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